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3장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고 상고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애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애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애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본인과 당신과 같이 세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먼저 제사법을 우리의 5가지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로, 2장에서는 소제로, 오늘 읽은 3장에서는 화목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흠향할 만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드리는데 우리의 희생 또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드리는 모든 동물, 소,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하나님이 구별해서 자신의 소득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알아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반드시 드리는 것의 공통점은
드리는 동물의 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제단 사방에 뿌려 그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흠양할 만한 헌신은 죄 사함 곧 우리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그리고 혹 하나님이 사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특징은 거의 다 가죽과 그 다음에 흙이나 더러운 내장에 있는 것들은 빼고 나머지 뼈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단 위에서 나무 위에서 불살라 전체를 드리는 거다. 우리의 삶 전체 더러운 것만 빼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제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몸이 있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곡식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뽀아서 드리든지 그것을 철판에 튀겨서 드리든지 냄비에 삶아서 드리든지 그것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주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돼 있고, 제가 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과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과일은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화목제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샬롬하고 무지 가깝죠? 맞습니다. 평화의 제사, 화평의 제사. 우리는 지금 화목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평안제, 화평제 뭐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됩니다. 의미는 평화, 화평의 제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화평한 교통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래서 조금 더 표현하면 영적으로 교통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 드리는 사람과의 화평, 영적 교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화평과 영적 교통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동시적인 그와 같은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번제와 같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어야만 됐고 암컷은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흠이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언가를 드려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일부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 되고 어떤 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반드시 온전하게 흠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이 없는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드리는 사람이 이 동물을 가져다가 반드시 그 위에 머리에 안수하여 내 대신 결국은 이 안수한 동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회막문 앞에서 이 동물들을 드리는 사람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이 동물을 두 가지를 가져가죠. 동물과 함께 피를 가져다가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 화목제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도 반드시 먼저 뭐가 필요하다? 우리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한,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 정체성을 정의하냐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어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그 제단에 그 동물의 피를 사방에 뿌려 제 대신 하나님 이 동물의 피로 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이 제사장이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드리는 사람도 본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흠이 있어서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제사장이 항상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본인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속죄일은 나중에 보면 됩니다만 다 동물을 진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진 밖에서, 그러니까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는 그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제단 안에서 어떤 것을 태우지 않고 진 밖에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워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1년에 한 차례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지은 죄에 대해서 늘 죄사함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제단의 사방에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로 매일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와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평소에 지은 죄는 매일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 근데 재밌게도 양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고 염소는 그냥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어린 양은 추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고 보입니다만 어느 정도까지의 저기인지 나이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어린 양이나 이 모든 염소를 똑같이 소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먼저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이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화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기름만 뺐습니다. 이 동물의 모든 기름, 콩팥이나 내장에 붙어있는, 그 다음에 허리 쪽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만을 빼고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태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태우지 않고 받지 않으실까? 우리의 믿음의 수고, 기도의 수고가 결합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향기가 됩니다. 주신 대로 드리면 우리의 믿음과 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현이 없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수고가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이 제사장이 반드시 제단 위에, 그 장작 위에 놓고 무언가를 태우는데, 번제는 각을 떠서 고기를 들여 태웠지만 이 화목제는 기름만 뽑아가지고 태워 그 기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지요. 고기는 어찌했을까? 이 고기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돌려진 것은 가죽과 앞다리
뒷다리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그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먼저 화평의 영적 교통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 고기로 화평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목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물론 여기 레위기만 나오지도 않고 민수기에도 또 다르게 이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왜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셸렘이라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가 하면 첫째는 서원 제사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여 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목제를 다른 말로 서원제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어떤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는 낙헌제라는 말로 민수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에도 나오기도 한데 어찌됐든 기쁘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럴 때는 낙헌제라고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제사, 감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됨에, 백성됨에 감사할 때 그가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 그래서 감사제라는 말로도 이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굉장히 널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굉장히 많이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 번제하고 화목제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하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든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화목제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뭔가 기도하고 드릴 때는 혹시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다, 약속이 있다든지 정말 너무 기쁘고 좋은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감사할 게 있다든지 자발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은 제사를, 근데 제사는 지금은 아니지요. 형식은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 태우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는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서 먹을 때 고기는 신선하고 정결할 때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채적으로 그 하루 잡는 날에 다 소진을 했는데 이것은 곧 여러분 하나님께 화평의 화목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즉각적으로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화평하십시오.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을 이루었다면 즉각적으로 신선할 때, 싱싱할 때 그날에 주변의 사람과 화평을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그 함께 집안에 거한 노비, 그리고 성중에서 그 주변에 거하는 레위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내 자녀만, 내 자녀 집 안에 있는 노비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곧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화평을 널리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영적 교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